룻기 1장.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의 체류자로 거주하려고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내려갔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으로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한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또 한 여인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은 그곳에 10년가량 거주하였다. 그런데 말론과 기럐도 죽자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없이 홀로 남게 되었다. 그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가려고 자기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아보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자 두 며느리도 따라 나섰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가거라.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아들들과 나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너희 각자에게 새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해주시기 바란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입맞추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며느리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나의 태안에 아들들이 있어 너희의 남편이 될 수 있기라도 한단 말이냐? 그러니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남편을 맞을 수도 없다. 설령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여 오늘 밤 남편을 맞아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남편을 맞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서 너희보다 내가 더 고통스럽구나. 그러자 며느리들이 다시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춰 작별 인사를 하였으나 룻은 시어머니를 굳게 붙잡았다. 나오미가 말하였다. 너희 동서가 제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희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 하시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 곳에 저도 거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음을 맞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그곳에 장사되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기 전에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작정한 것을 보고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이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들 때문에 온 성이 술렁거렸다. 아낙네들이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오미가 아닙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분께서 나를 쓰디쓰게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날 때는 풍족하였지만 여호와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분께서 나를 엄격하게 다루셨는데 어째서 여러분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십니까?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고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도 모압 지방에서 함께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온 때는 보리 수확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룻기 2장. 나오미에게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 쪽으로 매우 부유한 친척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가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아 가거라. 그리하여 룻이 밭으로 나가서 수확하는 이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도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보아스 소유의 한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수확하는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라고 하자 그들이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수확하는 이들을 감독하는 하인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누구인가? 그러자 수확하는 이들을 감독하는 하인이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 수확하는 이들 뒤를 따라다니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와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 일을 하고 있는데 잠시 집에서 쉬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인이여 잘 듣도록 하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에는 가지 마오.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 여종들 가까이 있도록 하오. 수확하는 밭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들 뒤를 따라가도록 하오. 내가 하인들에게 그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였소. 목이 마르면 물동이에 가서 하인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도 되오. 그러자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저는 이방 사람인데 어찌하여 저를 배려하시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남편이 죽은 후에 그대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일을 내가 들었소. 그리고 그대가 어떻게 그대의 부모와 태어난 곳을 떠나 전에는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오게 되었는지도 들었소. 여호와께서 그대가 한 일을 보상해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찾기 위해 왔으니 그분에게서 온전한 보상을 받기를 바라오.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저희 주인님, 나리의 여종들 중 하나만도 못한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여종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나리 앞에 은총을 입기 원합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와서 음식을 좀 들며 떡 조각을 식초에 찍어 들도록 하오. 룻이 수확하는 이들 곁에 앉았는데 보아스가 볶은 곡식 얼마를 건네주었다. 룻은 배불리 먹고 얼마를 남겨두었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여인이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게 하고 이 여인을 나무라지 말게. 그리고 곡식다발에서 이삭 얼마를 뽑아서 떨어뜨려 이 여인이 줍도록 해주고 이 여인을 꾸짖지 말게. 룻이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줍고 나서 주운 이삭을 털어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주운 것을 보여주었다. 룻은 배불리 먹고 남겨온 것도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말하였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돌아본 그 사람이 복을 받기 바란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누구와 함께 일하였는지 알려주며 말하였다. 제가 오늘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위하여 자애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로 우리의 친족 중 하나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분은 또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리는 하인들이 나의 곡식을 전부 거두어 드릴 때까지 그들 가까이 있도록 하오.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내가 보아스의 여종들과 함께 나가게 되다니 잘 되었구나. 다른 밭에서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이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여종들 가까이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 룻기 3장.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너를 위해 안식처를 내가 찾아주어야겠구나. 너와 함께하던 여종들을 둔 보아스는 이제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보아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할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른 다음 가장 좋은 옷을 입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마치기 전에는 그에게 너를 알려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그가 눕거든 그가 눕는 곳을 잘 지켜본 뒤에 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눕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 것이다. 그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룻은 타작마당에서 내려가 시어머니가 분부한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곡식 더미 끝에 누웠다. 룻은 가만히 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에 보아스가 놀라 몸을 돌려보니 한 여인이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보아스가 물었다. 그대는 누구요?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리의 여종 룻입니다. 나리는 친족이시니 나리의 외투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그러자 보아스가 말하였다. 여인이여,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장한 젊은 사내들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그대의 나중 호의가 처음 호의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오. 그러니 이제 여인이여, 두려워하지 마오. 내가 그대를 위해 그대가 말한 대로 다 하겠소. 왜냐하면 나의 성 사람들은 모두 그대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요. 내가 친족인 것은 사실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소. 오늘 밤은 여기에서 보내도록 하오. 아침에 만일 그가 친족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둡시다. 그러나 그가 그대에 대해 친족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대에 대한 그 의무를 이행하겠소.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도록 하시오. 그래서 룻이 아침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다. 왜냐하면 보아스에게 타작마당에 여인이 들어왔다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되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외투를 가져와 펼쳐보시오. 룻이 외투를 들어서 펼치자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대어서 룻에게 쥐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물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해준 일을 모두 말하였다. 룻이 말하였다. 그분은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보리를 6번이나 되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알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매듭짓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룻기 4장.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한 그 친족이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이보게, 발길을 돌려 여기에 앉게나. 그러자 그가 발길을 돌려 보아스 옆에 앉았다. 보아스가 그 성의 장로들 가운데 10명을 청하여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자 그들이 앉았다. 보아스가 그 친족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몫의 땅을 팔려고 내놓았네.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자네에게 알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 땅을 사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네. 만일 자네가 그 땅을 되사줄 수 있다면 되사주게나. 그러나 만일 자네가 되사줄 수 없다면 나에게 말로 알려주게나. 왜냐하면 자네보다 먼저 그 땅을 되사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나는 자네 다음이기 때문이네. 그러자 그 친족이 말하였다. 내가 되사주겠네. 보아스가 말하였다. 자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자네는 고인의 아내였던 모압 여인 룻도 반드시 아내로 맞아 고인의 이름이 그의 유업 위에 남도록 해야 하네. 그러자 그 친족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그 땅을 되사줄 수 없네. 그랬다가는 나 자신의 유업에 손해가 있을 것이네. 나는 되사줄 수 없으니 내가 되사주어야 할 그 땅을 자네가 되사주게나.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되사거나 교환하는 일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든 확정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벗어 자기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이것이 확증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자네가 그 땅을 사게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속하였던 모든 것을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사는 것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또한 나는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인 룻을 나의 아내로 얻어 고인의 이름이 그의 유업 위에 남도록 하고 고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처소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그러자 성문에 있던 온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의 집에 들어온 여인을 이스라엘 집을 세운 두 여인 라헬과 레아 같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가 에브라다에서 잘되고 베들레헴에서 명성을 얻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실 씨로 말미암아 그대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안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 보아스가 룻과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셔 룻이 아들을 낳았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를 친족이 없이 버려두지 않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그대에게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이가 되고 그대의 노년에 그대를 봉양하는 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대를 사랑하는 며느리, 그대에게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낳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그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소중히 키웠다.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네 라고 말하면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들의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